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한테 박수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만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부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가끔 우리는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와는 상관없고 우리는 부활할지 혹시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믿지만 지금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 부활절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도대체 우리는 부활을 지금 잘 믿고 살아가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제는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는 성탄절이 더 깊은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축제는 오늘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부활할 걸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그게 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그런 행복과 그런 벅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활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활 축하드린다고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수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카드를 꼼꼼히 저는 읽어보거든요. 도대체 부활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꼼꼼히 읽어봅니다. 근데 이번 부활에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그 편지의 내용은 평화가, 부활하신 분이 주시는 평화가 이 세상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90% 이상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다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사하신 게 뭐예요? 평화를 빕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건 평화예요. 근데 우리는 평화와는 사실 멀게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세상은 평화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추악한 전쟁으로 인해서 깨어진 평화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치솟는 석유가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어떤 무기가 더 가공한 파괴력을 갖는가?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포탄 속에서 숨져가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펴보아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일상을 잘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평화를 영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간절히 평화를 영원하지만 그 평화는 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 알레이켐,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평화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그냥 의무감에서 오늘은 축하해야 하는 날인가 보다. 그냥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이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나는 상관없이 살아도 돼.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또 내 삶을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참 평화의 부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살아내지는 못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부활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쭉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살펴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특이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인공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신임받던 제자는 은전 서른인데 스승님을 팔아넘겼어요. 으뜸 제자라고 모든 것을 넘겨준 그 제자는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외쳐냈고 스승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하냐? 놀랍게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인 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온 존재를 바치는 사랑을 보고 그는 이분이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까? 그처럼 니코데모처럼 십자가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둘째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에 가장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엊그제 목요일 강론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명망 있는 사람으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자기들의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로마의 폭압적인 지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느님 나라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써놓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분을 처형한 빌라도를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미 해가 지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분의 시신은 더 이상 옮겨질 수 없고 그대로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거나 안식일이 지난 웅덩이에 버려져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향유를 바르고 온누리의 임금으로 안장하며 오늘 부활의 모든 것을 마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더욱 결정적인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던 지켜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 여인은 모두가 상심하고 두려움의 문을 닫아걸고 있는 시간, 아직 어두운 시간,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에 스승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분의 죽음을 보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맞닥뜨린 상황은 누군가 스승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그분께서는 사랑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내 달려가서 스승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달려와 확인하고 돌아가 또다시 문을 닫아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녀는 무덤에 남아서 애타게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인사하자 그녀는 스승을 부르던 흔한 말 랍비 하고 말하지 않고 랍보니 내가 사랑하고 지극히 존경하는 스승님 랍보니 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삶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부재를 사랑과 침묵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선택이 없습니다. 니코데모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어둡고 힘든 현실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물하고 참 평화를 세상에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되살아나신 주님의 얼굴과 못자국과 손과 발을 보고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봄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가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던 그 갈릴레아로 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발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세상 모두가 하느님 아래 한 형제 자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 세상을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그분과 함께 이뤄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온 세상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우리 모두가 그 평화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가는 길 모두가 천국이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부활 세상은 참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